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좌우에 옆에 보시면서 또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얼굴에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닮아 우리도 자비합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닮아 우리도 자비합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인사처럼 우리 자비한 모습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제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맛 자비.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맛 자비. 자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원래는 내가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에 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인데,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오래 참음도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랑과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다른 건 아니죠.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르냐? 사실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우리 들어간다면, 사실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닮게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다 했습니다. 결국 이것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때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곧 이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죄악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예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데는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 있었던 자국도 있고 그 희미하게 흐리멍텅하지만 남아있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사랑,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하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설명한, 우리가 읽어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까 9가지가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단수라고 그러죠. 하나의 열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이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맛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맛, 9가지 맛이 다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성령의 열매이지, 그 중에 뭔가가 빠져버렸다라고 한다면 온전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우리는 이 9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9개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 하나, 나는 사랑 열매가 있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없어, 하지만 사랑 열매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죠. 또는 나는 사랑은 있는데 자비 뭐 이런 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포기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따라서, 근데 이제 사람의 어떤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사랑은 이 정도, 또 오래 참으면 뭐 낫고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아예 이걸 배제해버리고 나에겐 필요 없다, 나는 사랑에 그냥 이제 집중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열매 가운데, 그 나타나는 맛 가운데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애초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에게 부족한 맛을 나타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성령님이 나를 바꾸어 주셔서 그 부족한 맛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은 포기하고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이 더 잘 나타날 수 있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그 가운데 오늘 몇 번째예요? 5번째. 5번째 맛, 자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비. 우리 자비 그러면 대개는 좀 불교를 더 많이 떠올리죠.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앞에 이렇게 막 빕니다 하면서, 자비 그러면 이건 왠지 좀 불교와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 기독교의 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그 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비라고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는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헬라어의 원문은 어떤 단어냐면요,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다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는 자비, 또 어디는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디에는 선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어떤 뜻들이 있느냐 하면, 선함, 자비, 인자함, 친절, 너그러움,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언뜻 보면은 이렇게 뭐 큰 상관이 없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단어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 자비, 너그러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을 때에 거기 막 즉각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받아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인자, 자비, 너그러움, 이런 말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악,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한 것이냐, 바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게 당연한데, 즉시 당장 우리 목을 치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의 열매 네 번째 것이 혹시 무엇인가요? 자비 앞에 있는 게 뭘까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그렇죠? 오래 참음. 사실은 그 오래 참음과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오랫동안 참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오래 참으시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자비와 오래 참음이 같은 한 구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이 로마서 2장 4절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는 조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 이 인자가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자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거는 뭘까요? 이제 밑에 보시면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로 여기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길이 참으심, 즉 오래 참음을 함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같이 함께 쓰여지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무엇 때문에 자비하셔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보았던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그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었나요? 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붙잡히고 나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책을 쓰고 싶다.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그 인생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책을 쓰고 그 인생을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인 이 살인마가,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아들은 끔찍이도 사랑하는구나. 너무나도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만 모든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은 다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세상에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악당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걸 가지고 네가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35절에 예수님 말씀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이 인자가 자비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악한 자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신데 하나님 백성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고 오래 참으시고 견디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그 정도로 만족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 외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누가복음 3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여라, 용서해라, 받아주어라,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그보다 더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 아무래도 이 사람이 임금에게 돈을 빌렸다라기보다는 어떤 그 임금이니까 한 나라에 큰 피해를 입는 잘못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된 거죠. 근데 이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우리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환산을 해보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또 얼마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유대인들이 근데 안식일에는 다 쉬니까 1년이 52주. 그러면 365에서 52 빼고 뭐 이런저런 공휴일 빼고 국경일 빼고 하면은 대략 1년 동안 계속해서 일하고 버는 금액이 얼마 되겠어요? 한 300데나리온 되겠죠.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몇 자리 뒤에는 빼고 300데나리온. 그럼 6,0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나눠보세요. 20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아무 데도 돈 쓰지 않고 그냥 꼬박꼬박 20년 동안 모으면 그게 6,000데나리온, 즉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근데 오늘 이 사람이 빚진 건 얼마라고요? 10,000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모으려면 어떻게 돼요? 밥도 안 먹고 숨만 쉬면서 20년 곱하기 1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0만 년. 20만 년을 꼬박꼬박 다 정말 숨만 쉬면서 모아야 되는 돈이 1만 달란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금액 그래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20만 년? 여러분 우리 이거를 한번 요즘 우리가 물가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루 일당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노가다를 많이 하신대요. 그래갖고 노가다 임금이 떨어졌다면서 기사에 보니까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원래 더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12만 원, 13만 원 받는대요.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 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0만 원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어떻게 됩니까? 6천 해서 하면은 하여튼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조 단위로 돈이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1조 우리 워낙 이제 많이 들으니까 감각이 무뎌졌지만 1조가 얼마만큼의 돈일까? 상상해 보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2000년 전에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하루에 100만 원씩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100만 원씩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그럼 좋겠죠. 100만 원이면 그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 동안 매일같이 100만 원씩 써도 1조가 안 돼요. 2000년 동안 써도. 그렇게 큰 금액입니다. 그런 큰 금액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빚을 졌어요. 그러면 이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이 금액이 얼마냐? 이거는 얼마가 됐든 간에 개인이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빚을 진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임금이 어떻게 됐든 하여튼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붙잡아 왔어요. 네 혼자 갚을 수 없으니 네 가족들과 네 재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네 가족들은 노예로 팔고 네 재산 다 팔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변제를 해야 되겠다. 이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임금한테 무슨 빚을 지게 될 정도면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잘 나가던 사람일 텐데 하루아침에 이제는 가족이 다 노예로 팔리고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리고 임금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빌었단 말이죠. 임금이 또 그걸 보고 있으니까 또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1만 달란트를 네가 뭔 수로 갚겠냐, 니네 가족 팔아봐야 얼마나 받겠냐, 그래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앞으로 잘해라 이러면서 그를 빚을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니까 그를 그냥 용서해 주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금액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사람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임금의 궁전을 나왔는데,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느냐? 자기가 또 예전에 돈 빌려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얼마를 빚을 졌느냐 하면 100데나리온 빚을 졌대요.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금액. 하루 일당 10만 원 치면은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졌다고 합시다. 1,000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때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금액을 빚진 그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바로 멱살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갚는다더니 왜 안 갚아? 이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죄송합니다. 좀만 봐주세요. 한 달만 있으면 제가 갚아드릴게요. 이러면서 막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네가 지금 한두 번 약속하는 것도 아닌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그냥 끌고 어디로 갔느냐? 유치장에다가 탁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근데 이 임금이 들었습니다. 내가 10,000달란트를 그냥 없는 걸로 해줬더니 고작 100데나리온 때문에 사람을 감옥에 가둬?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불러가지고 네가 한 그대로 똑같이 해줄게. 어떻게 느꼈어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도저히 이건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빚을 졌습니까?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능력으로 안 된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용서해줄게, 탕감해줄게 해서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할까요? 우리에게 조금 빚진 사람들, 즉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악착같이 복수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가서 2대를 때려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이 너에게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그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니? 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하느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졌던 그 많은 죄의 빚을 하나님이 먼저 다 탕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에게 잘못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를 괴롭히는 자, 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들도 자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비할 수 있는 이유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으로 또 용서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합친다 하여도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할 바가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비가 사라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폭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주 조그만큼의 피해를 입힌다고 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때로는 가서 때리고 싸우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그마한 피해를 입히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를 그에게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누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나는 찾아가서 그에게 2대를 때리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점점 모든 사람들은, 또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들은 서로 갈등하고 있고 서로의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있고 그 갈등을 폭발시키고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어서 내가 피해 입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아무것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 우리 안에 이 자비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사실은 내가 더 큰 자비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자비의 맛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 자비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자비의 맛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묵상하시면서